오늘 2024년 9월 26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고쳐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7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산상수훈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산 중턱에서의 가르침이었지요. 제1차 수신자는 제자들이라 했고요. 2차 수신자가 그 고개 너머에 있는 회중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지요.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이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인 이들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가 복이 있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듣는 이들은 복이 있는데 왜 그러한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당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명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셨죠. 물론 재해석이란 말도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통념을 깨고 예수님께서 바른 해석을 해 주신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형제에게 욕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고 나서 나머지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할 만큼 화해하라, 욕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하였지요. 또 원수를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신약의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간에 두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셨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구하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비판과 헤아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랬어요.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어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고급 내장재 외장재를 쓴다 한들 모래 위에 지었기에 비만 와도 무너집니다. 바람만 불어도 옆으로 무너지지요. 행하지 않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긴 가르침을 하시니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랍니다. 많은 이들이 주를 따르게 됩니다. 8장에서
이어서 따르며 이제 오늘 읽은 8장에서 세 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병 고침이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다른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가셔서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는 것까지가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두 가지 기적만, 병 고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에서 바로 병 고침이 시작이 되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5장이 시작되기 전에 4장의 말미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디를 가시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철단락을 먼저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지요. 나병, 이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감각도 없다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아픈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나병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이었죠. 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가지도 않았죠. 부정하다 하여서요. 그래서 나병이라 하면은 단순히 몸이 육신이 아픈 걸 떠나서 주변에 친구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는 거예요.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묻어나지요.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이 나옵니다. 곧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엎드린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라고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지나가는 주님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멘트 속에도 겸손함이 묻어나지요. 바른 기도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원하시면, 그러니까 그 주권을 지금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원치 않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너무 은혜롭지요.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이죠. 다음 단락에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고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구둣불 손을 대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에게는 친구가 없지요. 손을 대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대속의 제물을 양을 가지고 와서 죄 용서함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요? 양의 머리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하여 양에게 전가하고 흠 없는 어린 양, 그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은 그의 연약함, 그의 죄, 그의 아픔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깨끗해집니다. 바로.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나병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왜일까요? 지금 같으면 제가 집사님의 병을 고쳐주고 권사님의 병을 고쳐준다면 만방에 가서 자랑하라 그러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병 고치는 사람으로 왜곡되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염려하여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만 온전함을 보여주어 너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감추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13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한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제 뭐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집에서의 어떤 가정 총무 역할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과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하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양반과 노비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기에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흔쾌히 가서 고쳐 주리라. 근데 백부장은 거절하죠. 왜요?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아예 지금 이것을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8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일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유대인인 것도 알지만 또 중요한 무엇을 아느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말씀으로만 땅과 바다와 세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인 것도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10절에 깜짝 놀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일까요? 예수님 지금 유대인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하고 계시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구약의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말씀을 따라오셔서 말씀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보는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랍비 정도, 말씀 잘 전하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고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것,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 극찬을 하신 것이지요. 극찬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방금 전 중풍병자를 고치신,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좀 전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분이 이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신구약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평생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후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주님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